벌써 고급 스포츠에 물들어 있고 이제 골프 안 치면 죽을 것 같고 막 고급 양주 아니면 술도 아닌 것 같고 막 끝난 거죠. 예언자들의 눈이 닫힌 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올바른 말도 못합니다. 해야 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신자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돌짓고 신부래. 돌을 던진다는 게야. 나는 아무도 돌 안 던집니다.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지. 하느님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마련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는 이들에게는 당신의 축복이 선물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저주가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거 싹 빼고 하느님, 내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서울대 붙게 해주시고요. 우리 남편 직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승진해갖고 연봉도 엄청 오르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오케이 해주는 하느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느님은 거꾸로 답할지도 모릅니다. 야, 너가 지금 서울대 가잖아. 엄청 잘 될 것 같지? 큰일 안 되니 가가 지금 좀 팀이야마 차라리 니나 사랑하고 니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 낀데 가가 그 고급진 나라에 고급진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문화에 물들여져가지고 나중에 추석 때 찾아오지도 않는다. 연휴 길답고 저 어디 괌이나 하와이나 장기적으로 딱 휴가 신청해갖고 그 한 주 전이나 갔다 와서 부모님 찾아뵙겠다고 말만 띠게 해놓고는 놀러 댕긴다. 놀러. 그에다 감당할래 나중에. 차라리 지금 서울대 떨어지는 게 낫다. 그죠? 왜냐하면 극하고 있거든 지금. 극하고 있어요 지금. 똑똑하게 만들어놨디만 저 부모님을 오야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 유언장을 작성하게 해갖고 저 재산을 나한테 몽창 땡겨놓고 다른 형제들은 최소한도로 주고 거랄락하면 지금부터 계획을 잘 짜야 되니까 여보 저 얼른 시어머니한테 가갖고 뭐 인사치레 미리 잘 해놓고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모시와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한 3년쯤 돌보다가 그 미리 다 땡겨놓고 가마 저 집하고 전답하고 거의 다 우리 끼다. 우리 대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이게 하이에나들이지. 하이에나들. 죽기만 하면 쥐 물어 뜯으려고 시체주위를 슬슬 휘도는 중이지. 그게 어디 부모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또 어때? 돈 없으면 자식들 안 올까봐 여든동 지고 있으려고 버티고 있다. 와, 못 믿어. 내가 내 자식을 알아. 야, 아들은 돈 없으면 내 코빼기도 찾아오지 않을 인간인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야든동 지고 끝까지 막 버티기가 올 때마다 찔끔씩 주면서 그래 나이띠 막 나중에 야들이 성질이 더 났어. 저놈의 인간은 구두쇠라 가지고 주도 안 한다 하면서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다들 어때?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노후 보장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돈 많이 모아놓고 맞아 그게 맞는 삶이야. 그렇게만 뒤쫓아간 거죠. 이 모든 것에 대한 환신은 너희에게 봉인된 문서의 말씀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앞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원하면 누구나 읽을 수 있어. 근데 우리 눈이 감겨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구나에게나 열려있고 오늘날은 더 휴대폰이 잘 발달을 해가지고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 읽어볼 수 있고 다가설 수 있는데도 이제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유튜브 재밌는 영상이나 하나 보고 찾아보지. 내가 이걸 애를 써가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하고 다음에 신부님 뭐 물어나 봐야지 이럴 마음도 안 들어. 이제 갈수록 눈이 더 닫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아는 이에게 이것 좀 읽어주시오 하고 그것을 내주면 그는 그러니까 주임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신부님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는 봉인되어 있어 못 읽겠어.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를 모르는 이에게 이것 좀 읽어주시오 하고 그 문서를 내어주면 그는 나는 그를 모르오 하고 대답한다. 이 환장을 노릇이죠.
영혼을 읽어내는 존재들이 갈수록 무력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사실은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옛날에는 먹고 살 게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적인 영역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현대는 너무 주변이 화려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성당을 찾아오거나 신부님을 찾아오기는커녕 심리학자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신병원에서 알바로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신학생 때 보통 이제 파견을 갑니다. 제가 포항 성모병원에 일할 3학년 마치고 잠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중환자실, 뭐 응급실, 또 정신병동이 있어가지고 그거 일해보면 정신병원에서 뭐 할 것 같아요? 뭐 앉혀놓고는 상담하고 뭐 이럴 것 같아요? 아니야. 업돼 있잖아. 약 줍니다. 무슨 약? 깔아앉히는 약. 침 질질 흘려. 그러면 깔아앉아 있는 사람 뭐 하면 돼? 업되는 약 좀 돼. 그러면 그러니까 전부 다 눈이 반쯤 풀려가지고 전부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툭하면 병명을 새로 붙이는데 급급해요. 전에 모르던 현상이다. 그러면 병명만 하나 붙이고 이건 병입니다. 병이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들이 엇나가서 생기는 문제고, 어떤 경우에는 더러운 영들이 개입하기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겠어요?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들러붙은 놈이 한 놈이면 이중인격이 되는 거고, 내 본래 인격과 그놈의 인격. 들러붙은 놈이 군대면 요놈 나오고 요놈 나오고 요놈 나오고 요놈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 그럼 다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주님 주님 하는 게나 우리 가빠이 갖고 부처님 부처님 하는 게 뭐가 달라? 똑같지. 이 입으로는 우리 갱상도 말로 조디로는 그죠? 조디로는 하나님 찾는 게 아마 하늘에 계신 가면 조디가 욕은 아닌데. 자, 여튼 그래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은 그저 사람들에게 배운 계명일 뿐이니, 이 계명이라는 건 우리가 안주하게 만들거든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내가 적어도 틀은 벗어나지 않았다는 안정감을 주는 게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여전히 그런 계명에만 사로잡혀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여기는 고해성사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한테. 그죠?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들어와서 봅니다. 물론 어떨 때는 우리 사장님이 네 지난주에 뭐 인사 빠졌지? 드각!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오는 사람 몇몇 있겠지만 솔직해 좋다. 그러니까 이런 솔직함이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본당 갖고 주님님한테 익할 수 있습니까? 뭐 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 여기에는 사람들 앞에 보일 가식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선 본당에서는 이게 통하는 겁니다. 성사표. 이거 성사표 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교적에 뻘건 줄 안 꺼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사 볼 마음이 1도 없어. 들어보면 알아. 이 사람이 진짜 성사 보러 온 건지 성사표 내러 온 건지는 내가 바보인 다음엔 다 알 수 있어요. 아니 몇 개월 만에 성사를 보는데 지난주 미사 빠졌습니다가 끝이야? 말이 됩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내가 어디로 엇나가고 있는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유혹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데 끌리고 있으며 여기 끌려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여기 끌려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식별이 들어가야지 반성이 되는 건데, 우리는 고해성사에서 앞에 거 다 잘라 묶고 성찰, 고해, 통해, 정계, 아니다. 성찰, 통해, 정계, 고백, 보소, 이 단계 가운데에서 앞에 거 다 잘라 묶는 기라. 그리고는 그냥 고해소 안에 들어가서 뭐라도 지키면 용서가 되겠거니. 그러니 그들은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나는 이 백성에게 놀라운 일을, 놀랍고 기이한 일을 계속 보이리라. 물론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 그게 보이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목한 건 머리카락 말고는 없잖아. 그렇죠. 아는 분들은 제 말씀에 설레면서 아이고 오늘 마신 분이 모신단다 갈끼고, 아닌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뭐 저래 험악한 신부가 다 있노 갈끼고 그죠? 자도 어디 갔다 왔나 뭐 그런 생각 안 하겠나. 생긴 거는 그죠? 담배 한 10년 피웠을 것 같고 그죠? 험악하고 막 몸도 막 웅뚱웅뚱하이 막 그죠? 아이란다. 자, 농담이에요, 농담. 이런 말 심각하게 들지 말고. 그래서 놀랍고 기이한 일은,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은 해가 떨어져 가지고 왕닥왕닥 떼고 무슨 파티마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기적들, 그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걸 추종하다 보면 어디로 뒤쫓아가요? 저 성모상 눈물 흘리는데 뒤쫓아가고 있는 게야. 얼마 전에도 또 공문 나왔대. 제발 좀 가지 말라고. 제발 좀 가지. 아직도 버스를 대절해서 타고 다닌다 합니까? 대구에도 있을 끼고 저 전국 각지에 요 장소에 버스가 올 끼야. 그러면 사람들이 줄 섰다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본당 와갖고는 입 쓱 닫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거짓이죠. 자, 그래서 놀랍고 기이한 일은 외견으로 드러나는 기적적 현상이 아닙니다.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내면이 변한다는 게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그런 사람의 변화 과정을 인지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거든. 이 사람은 눈만 뜨면 술 찼던 사람이고, 눈만 뜨면 쾌락적인 요소를 뒤쫓아가지고 사고나 치고 그런 쾌락적인 요소를 자꾸 탐하다 보니까 뭐가 항상 부족해? 요게 부족해. 그러니까 요거를 얼마든지 구하려고 생긴 난리를 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마음이 싹 바뀌었어. 여보, 내가 오늘 여보를 위해서 해줄 일은 없나? 어머야! 이 사람이 돌았는가 보다. 놀랍고도 기이한 일이다. 그게 진짜 놀랍고 기이한 일이에요. 사람의 내면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참된 예언자는 돌아다니면서 그 작업을 합니다. 우리 교구가 예를 들어서 볼리비아에 대한 역사를 딱 쓴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구에서 나온 잡지가 있거든요. 빛잡지라고. 거기에서 한 소위 말한 역사학자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볼리비아에 대한 역사를 뭐 적었을 것 같아요? 어느 공소는 몇 년도에 누가 지었고, 어떤 건물은 누가 새롭게 디자인을 했고, 잔뜩 껍데기만 적어 놓은 거예요. 실제 그 내면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캐치해내겠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성모 울타리에 변천사를 적어라. 옛날에는 건물 하나로 시작해갖고 그 쪼매난 건물이 화르르 타버리고 요 밑에다가 새로 건물을 지나디마 좀 이따 공무원이 갖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고 이거 빨리 처분해라. 걔가 다시 여기로 와갖고 이제는 이것만 쓰마. 여러분들은 성모 울타리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힘겨움 속에서 그 희망의 불꽃을 찾아 혹시나 해서 왔다가 여기에서 안착하고 마음의 안녕과 평화를 조금씩 회복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일반 신자들보다 훨씬 더 드높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열정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맞죠? 아마 이 중에 한 명 꼽아가지고 신앙 간증하라 하면 한 3시간 할걸? 그죠? 그럴게야. 그게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일들을 여전히 배치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볼 눈이 없다 뿐이죠. 우린 여전히 저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보러 가고 싶고, 대구 교구의 멋진 장소다 하면 계산 성당이나 범어 대성당 가서 구경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가 사라지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는 자취를 감추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참된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리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지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느냐? 전쟁 치르고 있고요. 정당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패싸움하고 있고,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은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속에서. 지혜롭다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주를 압니다. 그 이상을 욕심낼 이유도 없고 그 이하로 추락하지도 않아요. 묵묵하고 성실하게, 마치 성모님처럼 곰곰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두 식별을 하고 마음에 담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마리아처럼, 마르타와 마리아. 마르타는 바빠 마요. 뭘 드실래요? 속도 2배 빨리 하면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뭐해? 마리아는 언제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만큼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줄 아는 영혼입니다. 거기서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릇된 자문관들로 넘어갑시다. 불행하여라. 이거 재밌습니다. 자기네 계획을 주님 모르게 깊이 숨기는 자들. 이들의 기본적인 속성, 생각은 뭐예요? 숨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멍청한 소리입니까? 하느님 앞에 무언가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하느님의 존재 자체를 그릇되이 믿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하나의 대상화하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뚝 떨어져 있는 어떤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렵다. 이건 존재론, 철학적인 존재론도 들어가야 되고.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